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 곁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는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손도 좀 잡아주시고, 아유 잘 지냈냐고, 반갑다고 진심으로 얼굴은 이렇게 무뚝뚝하면서, 어제도 제가 신방하면서 얘기했는데 잘 지냈지? 이러면은 이게 사랑인지 이게 아닌지 의심스러우니까 정말 사랑을 느낄 수 있게 좀 부드럽게 따뜻하게 격려도 해주시고 함께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하루 또는 뭐 주일씩 이렇게 지나가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횟수가 늘어나잖아요. 예배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기도 제목에 넣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을 이렇게 덧입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묻혀가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이, 또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길 부탁드립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우리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제가 그냥 그림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뒷부분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은 제9시다 그러면은 오후 12시부터 또 오후 12시쯤에 제6시 12시부터 제9시까지 있었던 일인데, 제9시는 오후 3시, 제6시는 오후 12시,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고 지금 마지막 순간이에요. 제9시 곧 오후 3시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마태는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마가는 중간에 찢어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볼 이야기인데,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보신 분 계세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얼마나 아플까, 뭐 이 정도. 설교할 때도 뭐 가시에만 찔려도 아픈데 못이 뚫고 들어가면 얼마나 아프겠는가. 근데 이거 뚫고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뚫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박혔어. 그런데 내 몸은 어떻게 해요? 네, 중력이라고 하죠.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끌어당기잖아요. 쳐져요. 그럼 이게 찢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 찢어질까봐 그러지 말라고 발도 밑에다 못을 박는데, 발이 못 박혔다고 발로 서서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쳐져요. 이게 늘어지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아팠을까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의학적으로 이야기도 해요. 뭐 횡격막이 뭐 어떻게 되고 그래갖고 말을 하는데 막 숨을 쉬는데 너무 힘들어서 말을 하려면은 이렇게 몸을 조금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 처진 상태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몸을 좀 힘을 줘서 끌어올려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말하는 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엘리 그러면 이거 간신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경을 읽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제가 일부 예배 때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어떤 집사님이 성경을 읽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했더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제가 좀 성가 되신 것처럼 읽는데,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러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L자도 간신히 나오고 리자도 간신히 나오니,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랬다고요?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야, 엘리를 부르나 보다,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이렇게 들을 정도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상칠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그 말씀들이 다 짧아요. 내 어머니다 라고 하는 말,
다 이루었다 하는 말, 이런 말들 다 짧지 않아요? 이렇게 짧은 외마디 말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죽음에 대해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고통에 겨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썼다고는 해요. 그러나 유대인들만 읽는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도 읽기를 바랬죠.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을 쓴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엘자와 리자가 정확한 발음이 안 되고 힘에 겹게 이야기하니까 엘리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갖고 예수님을 데려가려나 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말을 모를까요? 우리가 미국에 유학을 갔거나 아니면은 이민을 갔다고 쳐요. 거기에서 몇 년 살았다고 해서 한국말 잊어버리겠습니까? 짱이야 이 말 모를까요? 짱이야 그러면 짱인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짱이야 그랬는데 누군가 그 말을 못 알아들을까봐 뭐라고요? 이 말은 최고야 라고 하는 말이다 라고 또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엘자와 리자도 힘겹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 뜻은 이런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장을 제가 설교하거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죽음과 관련하여 너희가 정녕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나서 이 하와가 막 맛있다고 먹었어요. 먹고 나서 바로 죽었어요? 죽었으면 어떻게 그거를 아담에게 줘요? 아담도 먹고 바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기하잖아요.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과 5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천국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에 계신 천국, 하나님과 끊어졌는데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죠. 그리고는 또 뭐예요? 우리가 몸과 영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리고 자연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다 라고 신학적인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하고의 관계를 끊으십니까?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은 어찌하여 나를 죽이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관계가 끊어지는 거 잠깐 이야기를 해보죠. 어떤 제가 영상을 봤는데 사람들 호기심이 많으니까 실험을 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무슨 실험을 했느냐, 이게 저 밀림에 가고 저 초원에 가서 동물들이 막 이렇게 다니는데 거기에다가 스피커를 하나 설치하고 거기다 소리를 냈습니다. 사자 소리, 그리고 맹수들의 소리, 이런 소리를 냈을 때 동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거 재밌지 않겠어요? 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 여러분 이 소리들을 듣고 동물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동물은요 치타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먹이를 하나 물고, 동물 하나 물고 이렇게 막 터벅터벅 가는데 이렇게 실험을 하니까 사자 소리가 나니까
잠깐 멈춰요. 그리고 두리번거려. 그리고서 이렇게 살펴보고 아니니까 그냥 가요. 또 어떤 동물은 물이 있는데 그 물에서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힘들게 물을 찾고도 물을 막 먹고 있는데 거기서 사자 소리를 내고 맹수들의 소리를 내니까 잠깐 멈추고 두리번거리더니 먹고 얼른 조금 빨리 먹고 가요.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람들의 소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 막 아우 이놈 이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 대화하는 소리를 틀어줬더니 이 먹이를 물고 가던 그 치타인가 버리고 도망가더라고요. 또 물을 찾아서 그 물을 마시던 그 동물은 그냥 냅빼요. 뭐 좀 더 마시는 게 아니라 바로 놀래갖고 도망가더라고요. 코끼리에게도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사람 소리를 들을 때는 막 코끼리가 어쩔 줄 몰라고 도망가요. 그런데 사자 소리를 내니까 코끼리가 이렇게 망설이더니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보고 그 스피커를 밟아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사자나 코끼리나 이런 짐승들을 만났을 때 어때요? 우리는 무섭잖아요. 하다못해 동네의 개도 무서워하잖아요. 이런 게 자연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아직도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 실험을 해보고 야,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 와, 우리가 무서워하는데 이게 관계가 끊어진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죽음, 이 죄라고 하는 게 무섭고 죽음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에 대하여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며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왜 갖고 왔을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떨어진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저 땅에 갔다 와야겠다, 세상에. 그 예수님께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영원이라는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떨어진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신데 생명이신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예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써 눈을 가려야 돼요. 애써 고개를 돌려야 돼요. 애써 등을 보여서라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야 예수님이 죽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은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바라보면 눈을 감으십니까? 왜 못 본 척 하십니까? 왜 고개를 돌리십니까? 왜 나에게 등을 보이십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개 한 마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누가 버렸어요. 그 요만했을 때,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가 봐요. 그런데 그걸 불쌍해서 누가 키우나 그러다가 얼떨결에 제 차지가 돼서 제가 데려왔어요. 어제 제가 한 설교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9시 넘어 집에 들어가서 딱 들어갔는데 이 녀석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냥 막 반갑다고 멍멍멍 멍멍멍만 안 했지, 맞을까봐 그랬는지 멍멍멍만 안 했지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뛰어다니고 꼬리를 치고 막 앵기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저희 집 애하고 같이 장난치다가 가만히 있어, 좀 정신없어, 가만히 있어 막 이러고 있다가 잘못 움직여갖고 여기 얼굴 한 대 맞았어, 걔가. 근데 낑 이러더니 어디로 갈게요? 저한테 뛰어오더라고, 자기 맞았다고.
거기서 이렇게 대고서 이거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아이고 이쁘다, 놀랬지,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또 놀아요. 그런데 며칠 전 추석인가요? 이 아침 일찍 명절이라고 집을 나가고 나서 저녁에 늦게 돌아왔더니 이 녀석 풀이 죽었어. 반갑긴 한데 풀이 죽었어. 왜? 버린 줄 안 거야. 왜요? 버림받아 봐갖고, 버림받은 게 뭔지. 제가 그래요. 야, 너 안 버려. 가끔 협박은 해. 너 이렇게 가면 너 과수원에 보낸다, 어디 시골에 보낸다, 막 이렇게 협박은 해도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버림받을까 염려해요. 어린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주가 어린아이, 유치원생. 유치원 6, 7살쯤 되면요, 아이들 상상력이 막 풍부해서 거짓말도 막 하거든요. 특별히 엄마들, 아빠들 명심하세요. 우리 애는 거짓말 안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애들 거짓말 진짜 잘해요. 오죽하면 CCTV들을 걸어놓을까, 유치원 어린이집에. 근데 그건 또 확인 안 해. 그럴 때는 애가 맞았나 이런 것만 거죠. 애 거짓말 많이 해요. 애들 왜 거짓말하냐? 그게 거짓말인 줄 모르고 상상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상상한 걸 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6살 7살 때쯤에 아이들이 어떤 상상을 하냐면은 엄마가 나를 버린다, 아빠가 나를 버린다, 이런 상상을 해요.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TV를 봐서 그런지, 아니면 주변에 어떤 아이가 이혼을 한 가정 속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아이들이 그런 상상을 해요. 말 못하고 고민하고 위축되고 풀이 죽어 다녀요. 그게 해결이 잘 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커서도 그래요. 요즘에 저는 그런 얘기 종종 듣게 돼요. 요즘에 무슨 얘기냐? 아니,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었는데 연로하신 80이 넘고 90이 넘으신 부모님이 별세하시고 돌아가시니까 뭐라 그러냐? 나 이제 고아됐다고. 고아라는 말이 유쾌한 말입니까? 힘이 나는 말입니까? 나는 외톨이가 됐다, 나는 버림받았다, 난 혼자가 됐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할까 봐, 사랑하는 사람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누군가 나를 버리고 그 버린 것으로 인해서 나를 기억도 못하고 나를 잊어버리고 내가 소외되고 내가 왕따가 되고 내가 어디에도 끼지 못할까 봐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왜? 읽어보죠. 시작. 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황이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까요? 왜 죽게 됐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러면은 대본에 대답하시죠. 왜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바꿔서 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다른 질문 같아요. 사실은 같은 질문이에요. 제가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같은 것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했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죽지 않으면 용서함이 없다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습니까? 사람들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있던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했다는 말 속에 우리와 똑같이 무서웠다, 우리와 똑같이 괴로우셨다,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셨다,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셨다, 우리와 똑같이 죽었다. 그러나 뭐는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아유, 성경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지. 좋아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 당시에 예루살렘의 최고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빌라도 총독이 했던 말을 보죠. 요한복음 19장 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죄가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쫄아서 이런 말 한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여보,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오늘 그 신문한다고 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었어. 그러니까 당신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일체히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알았다고 그러고 말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만나고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뭐 증거를 갖고 오고 증인을 갖고 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이건 뭐 죄가 없어요. 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도 죄가 없다 그럽니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만약에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만 한 죄가 있습니다. 무슨 죄가 있는데? 들어보니까 아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죄 없어. 그래, 좋아, 죄 없는데 너희들이 원하면 내가 그냥 때려서 놓겠다. 때리면 되겠지. 그랬더니 안 된대요. 죽여야 된대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 했습니까? 가서 물 떠와라. 그 물을 떠오니까 손을 씻습니다. 보는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처형과 관련하여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뭐라 그랬어요? 아내가, 여보, 너무 관여하지 마.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애를 많이 썼거든, 꿈에. 이거 보통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이래요.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이긴 죽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내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난 상관없다. 이 사람은 무죄한데 이 무죄한 사람의 피를 너희가 흘린 것이다. 손을 씻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근데 죄가 없는데 왜 죽냔 말이에요. 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그 옆에 제가 헬라어 음가를 써놨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속물이라고 번역은 됐는데, 자, 이 뜻이 뭐냐? 그 아래 제가 써놓은 거 뜻, 종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으로 팔린 친척을 되찾아올 때 사용되는 돈, 죄인을 풀어줄 때 필요한 보석금. 대속물이라고 번역된 그 말이 뭐냐?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보석금이에요. 보석금 내고 풀려났다라고 하는 말, 그거예요. 그런데 노예, 종과 관련이 더 깊어요. 그러면 노예로 팔려간 사람, 그 사람은 이제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잖아요. 노예를 사갔잖아요. 그 주인이 사갔던, 어떻게 노예를 만들었던, 포로로 잡았던 그 노예에 대하여 주인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살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주어야죠. 충분한 돈을 주어야 그 사람을 사올 수 있죠. 주인이 주어요? 안 줘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샀다 그러면 100만 원에 주겠어요? 요즘 우리는 당근해갖고 뭐예요? 낮게 팔지만 이거는요 달라요. 오히려 더 달라 그럴 거예요. 150만 원, 200만 원 막 이렇게 부를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을 읽었거든. 어떤 마음이요?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무슨 값을 지불하더라도 이 사람을 다시 살 거라고, 이 마음을 아니까 배짱 튕기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돈이 대속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그 대속물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로 표현되는지 에베소서 1장 7절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은 곧 죄사함이다 라는 말인데,
그것에 또 좀 더 설명해 놓은 것이 그 아래 제가 써놨어요. 헬라어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아래 종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종으로 팔린 친척을 대속물 또는 속전의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 자유롭게 풀어줌, 죄를 용서하여 면제함. 노예와 관련하여서 아까 뭐라고요? 노예 값을 충분히 지불하는 것이 대속물인데, 대속물을 지불하고 이 사람을 다시 사왔어요. 그래서 내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뭐요?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예요. 죄와 관련해서는요,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 죄값을 내가 대신 지불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풀어서 죄값을 치르지 않게 면하게 해주는 것, 죄값을 물지 않게 묻지 않게 해주는 것. 그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죄값을 치러 사망해야 되는데,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값을 누가 치러요?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어서 대신 죄값을 치르는데, 그 대속물이 뭐예요? 자기 목숨, 자기가 대신 사망하고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죄값을 물지 않게 해준다고요. 이것이 속량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걸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우리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질문을 던졌던 그 질문을 그대로 받으시며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대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죄값으로 죽지 않게 하려고 대신 죽으셨습니다라는 말을 오늘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에 빗대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등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께 대신 등을 돌리고 예수님께 귀를 막고 얼굴을 돌리고 눈을 가려서 못 본 척 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죽음을 당할 때, 버림받을 때, 그것으로 우리가 당할 버림 안 받아도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고, 예수님의 대속물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속량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용서라고 하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 자격이 없을 때에, 아무 조건도 갖추지 못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는 버림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귀를 막으신다, 안 막으신다? 안 막으신다. 눈을 가리신다, 안 가리신다? 안 가리신다. 우리식으로 우리에게 삐치신다, 안 삐치신다? 안 삐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약속들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어때요? 실망스러운 일들이 계속되면, 그러잖아요. 막 정말 힘든 일은 어떻게 온다고요? 떼강도처럼 막 때로 다니잖아요. 막 그냥 연거푸 오잖아요. 숨도 못 쉬고 정신도 못 차릴 정도로. 그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세요? 기도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날 버리시는 것 같다. 나를 떠나신 것 같다. 오늘 말씀들을 살짝 이렇게 인용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고개를 돌리시거나 나에게 등을 보이시거나 나에게 실망하셨거나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엘리엘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던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 꼴 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예수님인데, 영원이라고 하는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어떻게 엉겨 붙을 수 없는 그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그의 영 성령님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버리거나 버림받거나 서로에게 삐치거나 이런 적이 없는데, 우리 때문에 단 한 번 버림받는 것을 인정하고 선언하고 그 아픔을, 고통을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좀 힘들다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좀 안 좋다고, 기도한 것이 응답이 더디다고, 하나님이 나는 듣지 않으시고 사랑하지 않으시고, 그런 말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버려두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는다. 항상. 세상 끝은 뭐예요? 세상 끝날에 있을 일은 뭐예요? 심판. 심판의 때에 여러분도 예수님이 재판장에 딱 서서 심판하실 때 우리도 심판받을까요? 아니요.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심판을 구경합니다. 그러니 세상 끝날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세상 끝났습니까? 세상 끝난 것처럼 울고, 세상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그러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던 약속 믿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외로운데, 정말 지독하게 외로운데, 내가 누군가에게 잊혀진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너 대신 예수를 버렸다. 나는 한 번이면 된다. 난 널 버릴 수가 없다. 그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고백, 하나님의 고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일어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나를 버리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대신 버리셨구나 생각하시며 하나님 때문에 마음의 힘을 얻으시고,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아파도 사랑하시는데,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연약하도 사랑하시는데,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실수해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겨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